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특별한 두 가지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20절입니다. 20절 봤더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중풍병자 이 병을 고쳐주시는데 병자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이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에 구원은 본인의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도 자신이 믿어야 그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병자는 본인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특별함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일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는 이 사람이 중풍병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병자의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지만 적어도 여러 사람이 이 사람을 침상째로 메고 봤다는 것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굉장히 중증의 병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증 장애인들 혹은 또 스스로 인지 기능이 없는 치매 환자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하는 신학적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변에는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 또 복음을 듣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의 가능성을 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자 여러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스스로 이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주님의 은혜가 임할까? 어떻게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런 중풍병자를 주님이 고치시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여기 우리의 가능성과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자기가 안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거나 복음을 듣고 이해할 능력이 없는 사람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돕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적어도 그 사람들의 그 믿음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은혜를 베풀어 지도록 하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나 형제가 있을 때 안 믿을 것 같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던 장애인, 중증 환자, 어린아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평생 예수 안 믿고 또 복음을 거절하고 있던 분들, 근데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과 또 주변에 그런 형제들이 있을 때 이분들이 이제 중증으로 장애인을 있거나 혹은 또 치매 환자가 돼서 요양병원에 들어가 있거나 그래서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줄로 알았는데 어느 날 연락이 오기를 이분이 세례받고 싶습니다. 이분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 분명히 이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 같고 또 뭔가를 복음을 이렇게 듣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포기한 듯한 그런 생각으로 주변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옆에서 간호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가족이나 형제가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분이 어느 날 예수 믿겠다, 어느 날 세례를 받겠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 본인들이 뭔가를 해서 그런가? 근데 가만히 보면 수고하고 애쓰고 오래도록 정성을 다한 그런 가족이나 자녀들,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지금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 믿음으로도 이 사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중보기도와
헌신적인 섬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누군가 정말 한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은 그 수고하는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교리적인 이 틀에 딱 잡혀가지고 옆에서 뭐 애쓰고 수고한다고 뭐 믿겠나, 자기가 믿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내가 수고하고 이렇게 내가 사랑하고 이렇게 내가 애쓰면 주님께서 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과 또 주님의 손에서 베풀어지는 그 은혜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 예수님 앞에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람인데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침상을 들고 온 사람은 4사람이고, 또 성경 기록을 읽어보면 4사람만이 아니고 4사람에게 메워서 함께 왔다는 것을 보면 적어도 한 7, 8명 정도가 왔다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한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주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결코 헛되이 돌려보내지 아니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이 본문이 특별한 것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앞에 두고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은 틀림없이 분쟁을 일으키는 말씀이고 바리새인들에게 공격받을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7절 우리가 오늘 본문 시작할 때 보면 이 자리에 누가 와 있습니까?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에게서 비난거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갈릴리뿐 아니고 유대와 온 저 예루살렘 멀리서부터도 지금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선언을 하셨을 때 2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에 의해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당연히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병을 고쳐주시면 되는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 공격받고 비난받을 그런 그 말씀인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스스로 공격받을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셨을까? 그 이유를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리라 하시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도 알고 바리새인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죄사함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제사장의 선언이 있을 때 당신은 이제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럼 제사장이 선언하는 거예요. 희생의 제사, 피 흘리는 희생의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고, 하나는 제사장이 희생의 제물의 피를 바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 너의 죄를 사하셨다,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이 두 가지 다. 첫째는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짐승의 피를 흘리는 성전 제사가 없이도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죄, 그 죄로부터 오게 된 모든 질병과 인간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모든 권세가 우리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제 구약의 희생제사가 없이도 죄사함을 선포하실 수 있는 새 시대를 여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 그 죄 때문에 오게 된 고통, 질병, 가난 같은 모든 문제들이 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씻어지고 치유되고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걸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우리 주님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질병을, 이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또한 변화시키시고 씻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형편을 아뢰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 없이 그냥 걱정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분명한 믿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모든 고통,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게 된 모든 문제들을 얼마든지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런 권세가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이거 믿고 그 권세를 가진 주님 앞에 오늘 아침 우리가 간구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사건 이후로 피 흘림의 희생제사가 없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고 또한 모든 죄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치유되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열렸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이 은혜가 공급된다는 사실을 믿고,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앞에 믿음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저를 치유해 주시고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뿐 아니라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 같이 스스로 예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찾아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 나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서 주님, 그들도 치유해 주십시오. 지붕을 뚫어서 달아내리는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면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 오늘 보여주셨으니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해서 또한 중풍병자 같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오늘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와 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